고린도전서 6장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큰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운동 경기를 좋아합니다. 그저 잘은 못해도 가서 동참은 하고 또 좋아하는 경기도 있습니다. 제가 족구를 좋아하지만 족구는 뭐 공식 경기에 전국체전이나 이러한 올림픽이 없으니까 배구를 좋아합니다. 배구를 잘 보는데 배구에 5세트 게임을 하거든요. 그러면 5세트 중에서 3세트를 먼저 획득하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2세트를 이기고 3세트를 내주는 팀이 있거든요. 이렇게 패하는 것을 리버스 스윕이라고 그래요. 작년에 한국도로공사가 3위를 했는데 이기고 코리안 시리즈 그 배구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아무튼 그 우승을 가리는 그 경기에서 2위 팀도 이기고 이제 와서 흥국생명하고 한국도로공사하고 붙었어요. 흥국생명은 리그 1위니까. 근데 흥국생명이 2세트를 이기고 내리 3세트를 한국도로공사에다 졌어요. 그래서 3대2로 져서 우승을 못했거든요. 리그에 우승은 했는데 시리즈에서 전체적인 우승을 못했어요. 그걸 이제 2세트 지고 3세트를 한꺼번에 이겼다. 그래서 리버스 스윕이라 그러는데 배구는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단체 게임이기 때문에 분위기더라고요. 분위기. 2세트 이겨놓고도 이제 우리가 이겼다. 1세트만 이긴다. 마음이 해이해지고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으면 금방 역전을 당합니다. 그래서 리버스 스윕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다. 분위기. 누가 분위기 메이커 노릇을 할 거냐, 누가 분위기를 다잡아 나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실력도 있고 분위기 메이커를 스카우트해 오는 거죠. 그걸 잘하는 사람이 흥국의 김연경 선수라는 거죠. 뭐 웬만한 코치 감독보다 더 잘해 나가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 분위기 메이커가 필요하다. 자, 분위기란 대중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어떠한 한 사람이 잘 이끌어가면서도 만들어질 수 있지만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집중될 때 만들어지는데 50% 정도까지는 반반이니까 뭐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안 된다 그냥 뭐 이길 수 있다 안 된다 진다 이러지만 51%가 넘어가면서 60% 70% 80%까지 가면 완전히 분위기가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될 수가 없어요. 다 되는 거거든요. 다 이겨가는 거거든요. 80%는 거의 100%에 육박하는 거니까. 분위기가 중요하다. 시작. 자, 분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센이 필요한 거야. 영적 센스가 있어야 돼. 내가 이러한 단체에서 이러한 일을 할 때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 분위기 메이커. 영적 센스가 있으면 그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잘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마가 되면은 완전히 그거는 파괴시키는 겁니다. 국마가 뭐라 그랬어요? 궁시렁대는 마귀가 국마입니다. 궁시렁 되고 이거는 완전 분위기를 망쳐버리는 겁니다. 게임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감독이 그런 사람은 다 빼버려. 그래서 자꾸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정주영 씨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을 이끌어가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는 뒀다 뭐하냐. 머리는 쓰라고 준 건데 그 머리 뒀다가 뭐
국 끓여 먹냐? 머리는 뒀다 뭐하냐? 박사고 뭐고 머리를 써야 된다는 게 머리를. 불가능이 어딨냐?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만들어줬는데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6.25 전쟁이 한창 진행되는데 유엔군 그 대표들이 부산에 가서 추모하는 그러한 행사가 있는데 정주영 씨가 현대건설을 만들고 미군들이 하는 미국 군정들이 하는 모든 사업은 건축 사업은 거의 다 현대가 맡아서 하는데 하루는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엔군 사령관을 비롯해서 모든 대표들이 거기에 가는데 겨울이니까 한겨울이니까 다 뭐 얼음들 그다음에 땅만 있지 잔디가 없는 거야. 잔디를 좀 심어줄 수 있느냐? 기한은 열흘인데 근데 겨울에 무슨 잔디가 있어요? 잔디가 있어도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다 노랗게 죽은 거지. 잎은 없는 거지. 그래서 다시 말했다는 거야. 머리를 굴려서 궁리를 해보고 파랗게만 해놓으면 되냐? 파랗게만 해놓으면 된다. 그러면은 내가 우리가 3배를 주겠다. 3배. 그래 파랗게만 해놓자. 그래서 알았다. 이거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나서는 낙동강유역의 그 모래벌 그 위에다가 심어놓은 보리 그걸 다 샀어. 돈 더 주고 사고 트럭 20대를 불려가지고 다 그걸 떠다가 다 그 주위에다가 심어놨더니 원더풀 정주영 최고라고 원더풀을 그렇게 하면서 그때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몰라. 단지 내 머리 가지고 내가 써야 되겠다. 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만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에서 그거 수종 들어드리는데 왜 안 되는데 왜 못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죠? 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한다 해보자. 주 안에서 시작. 할렐루야. 3일 남았습니다. 3일이나 남았습니다. 오늘, 내일, 목, 금, 토 분위기를 잘 잡아서 저들을 잘 여기까지 인도하는데 성령님께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양정숙 집사님은 옛날에 알던 지인 하루 삿대입니다. 일당 주고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 그래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야. 그 사람 일하는 그 일당을 내가 주고 하루 사는 거야. 오늘 와서 놀아라. 하루는 내가 일당을 책임져 줄 테니까. 구본순 권사님은 같은 라인에 잔뜩 선물 사가지고 가서 선물 공세하고 주일날 오신다 그랬대잖아요. 송인숙 권사님 그 남편은 매일 그냥 교회 나간다고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교회 이번에 오겠다고 딱 확답했대잖아요. 할렐루야지 주님이 만일 우리가 이런 행사 안 했어봤어요. 안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접하겠어요. 계속 핍박을 가하고 그러지. 저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라니까. 주님이 밀어붙여서 주님이 하시라 그래. 574장 내가 찬송하고 싶어서가 아니라니까. 거기 3절이 기가 막히잖아요. 예?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내가 우리 태어났으니 할 일 많은 이 교회에 우리 태어났으니 이제 해보자는 거지.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데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로버트 슈울러 목사님은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걸 통해서 엄청 많은 역사를 이루었는데 불가능이 없다라 가지고만은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가 필요한 거야. 주 안에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이 정답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은 큰 문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제가 많으면 크다고 큰 산이 생겼다 그래. 작은 문제는 작은 산이 생겼다 그래.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이전에 6절에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면서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것을 말씀한 겁니다. 나는 연약해요. 부족하지만 성령님 강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그 다음에 지혜가 없는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주님이 다 하신다. 나는 다만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다. 아멘이죠? 자, 3일이나 남았습니다. 화이팅하고 분위기를 80%까지 쫙 끌어올리면 어제까지 113명, 114명 이제 119를 넘을 거예요. 119를 넘고 그날 그 모두가 와서 함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결신서까지 쓰고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 유럽이 복음화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화됩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습니다. 바울은 이미 모든 생명을 주님 앞에 내놓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생명 드리기를 기뻐하면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온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 지역을 전도하고 다시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너희가 이렇게 파당을 지으면 안 된다. 너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윤리 도덕적인 면을 다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란한 그러한 사회생활 속에서도 교회가 그러면 더더욱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교회의 일을 사회에 갖다가 고발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 교회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회에 나가니까 교회가 위상이 떨어지고 덕이 안 되는 거죠. 1절 갑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불의한 자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서 왜 까발리고 고발을 하고 그러냐 부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서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왜 교회 일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게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 실정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세상 재판에 세상 법원에 갔다가 고발을 하고 난리가 났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 세상의 일들도 교회에 가지고 나와서 이거 해결 좀 해주세요. 그럼 해결이 돼야 그게 교회인데 교회 일을 세상에 갖다가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이게 잘못됐나 왜 잘못. 7절 감 7절 너희가 마치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 남색하는 자는 뭐지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동성애가 이미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가 등장해요. 이미 그때부터 있었어요. 지금 믿는 거 뭐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8장 22절에 동성애 하는 자는 가증한 것이다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레위기 20장 13절에 동성애 하는 자는 무조건 죽여라 그럽니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이걸 호모라 그럽니다. 여자와 여자끼리 이걸 레즈비언이라고 그럽니다. 펜싱 선수 남현희 씨가 재혼하려고 했던 교제하던 그 상대가 바로 레즈비언하는 전청조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생긴 것도 딱 여자잖아요. 아담 사이즈에 쬐끄만 게 뭐 선글라스만 쓰고 모자만 썼다고 남자인가요? 딱 생긴 건 여자인데 그런데 그렇게 사기를 치고 그래가지고 뭐 수십억을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창조 질서 속에 어긋나게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제가 이번 주에 전할 메시지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목은 천국을 소유하자. 제목은 천국을 소유하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조그만 집 하나만 소유해도 얼마나 좋아요? 조그만 가게 하나만 소유해도 너무 좋아요. 웬만한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이나 그런 걸 소유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건 그게 문제가 이제 천국을 소유한다니까. 천국을 어마어마한 진리가 성경에다 담겨 있어요.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인데 이제는 지혜롭게 천국을 소유하면서 죽지 않은 삶을 살아야 이게 사람이 사는 거 아니냐 이거. 그렇게 메시지를 전할 거라니까. 이거는 거기에 작은 일부고요. 정말 예수 안에서의 사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천국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인가를 저들이 이제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초청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누구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누구 위해서? 아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서도 제가 죽 쓰고 밥을 해놓지 못하면 꽝이야 그날. 물론 환자들에게는 죽이 필요하지만 그날 좋은 밥을 해서 저들에게 먹여야 돼. 그리고 잘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수고가 헛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들이 메시지를 듣고 감동이 되고 저들이 결단하고 꼭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초청자들 기도하기에 바빠서 다 잊어버렸죠? 뭐 그래도 괜찮아.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럴 때 기도하고 도와주고 또 도와주면은 기도의 산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부터 3일 동안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것이 다 가하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유익한 게 아니다. 다 할 수 있지만 다 유익한 게 아닌데 유익한 것만 해야지 어떻게 손해나고 나한테 그렇게 쓸데없는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야.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한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해도 내가 할 수 있어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 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도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을 수도 있겠지만 따먹을 수 내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저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내가 죄를 많이 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나는 자유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일만 하겠다. 아멘입니까? 그런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 다 가하나 여러분들이 그게 다 유익한 게 아니다. 모든 것이 다 해서 다 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겠다. 전도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면서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일평생 복음 전하다가 주님 부르심에 응답해서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단부대에서 세상을 떠났던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14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저는 어제 최병식 집사님이라고 하는 한 간증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나와서 하는 그것을 보면서요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울다가 웃다가 회개하다가 그랬습니다. 정말 어느 신이 참신인지 알지 못하고 불교에 매여서 거기에 그냥 집중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살다가 한 선생님, 정말 멘토 한 사람, 선생님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그 선생님이 아줌마 뭐 욕을 하고 뭐라면서도 사랑으로 계속 이끌어주면서 했더니 그가 변화가 되고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엄청난 2,000명을 전도했잖아요. 2,000명. 그는 말합니다. 내가 선생님이지만 나는 교사지만 교사는 부업이고 전도가 본업이다. 그가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우리가 나의 본업이 전도고 나의 직장이 부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전도 못합니다. 이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못하게 할 일도 없고 못할 일도 없습니다. 그가 개종하고 예수 믿고 집에서 얼마나 매일 두드려 맞는지 친구 집에 가고 친척 집에 가 친척들도 다 불교니까 그렇게 8년을 살았어요. 8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년을 매일 두드려 맞으면서 집에서 내쫓기면서 예수 믿고 복음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지금 예수를 진짜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면 이거 매 맞는 것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이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니까. 내쫓기는 것도 주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나 주님은 뭐 갈 데도 없으셨으니까 머리 둘 곳도 없으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은혜. 그래서 그 문제 학생들도 데리고 사랑으로 옛날에 자기가 성경 선생님이 오셨을 때 깽판 놓고 막 나가라 그리고 그만하라고 소리치고 두드려 부시고 막 그랬던 거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는 거야. 끝까지. 옛날 자기 생각하면서 걔네들이 돌아오고 걔네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3일이나 남았습니다. 3일 엄청난 역사가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요. 3일은 완전 숫자입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15절입니다.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너희의 지체를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19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30절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19절 말씀이 여기에 우리 몸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게 성전.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기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 이것을 무슨 성전이라 그래요? 심령성전이다. 심령성전. 사도행전 9장에서 은혜 받은 베드로가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주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심령성전이 되어라. 심령성전으로 건축이 되어라. 아주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에서 은혜 받고 변화된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주역이 되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라.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행복한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든지 다메섹 사건을 경험하든지 성령 체험을 경험하는 것은 필수다. 필수. 나머지는 옵션일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건 필수다. 이거. 그래야 심령성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심령성전이 되게 하신 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건데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무슨 값으로 산 것이 되었죠? 누구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약 성경을 펼치면 무슨 피가 나온다? 짐승의 피가 나온다. 신약 성경을 펼치면 무슨 피가 나온다?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그러므로 성경은 피의 복음이다. 구약 성경을 펼치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펼치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그러므로 성경은 피의 복음이다. 시작. 성경은 무슨 복음이다? 피의 복음. 피로 얼룩져 있어요. 피로. 짐승의 피로 얼룩져 있고 그리스도의 피로 얼룩져 있는데 짐승의 피는 무슨 피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되는데 대신 짐승이 죽어져서 죄를 용서함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속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피로 속죄해 주셨어요. 구속해 주셨어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원죄를 용서해 주시고 조상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핏부림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속함을 받은 우리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래라? 영광을 돌려라. 핏부림으로 구속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 영광을 돌리는 삶 중에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것이 세상에 죽어있는 자기 멋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육신적으로만 사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사는 것을 깨우쳐주고 깨닫게 되고 함께 살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축제를 준비하는, 숙제가 아니라 축제를 준비하는 하루의 삶, 3일 동안 모든 놀라운 분위기가 역전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벽 깨웠습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만 깨우면 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기도를 쉬지 말게 하시고 모레도 기도하고 이제 D-Day가 되는 119 그날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초청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결단하며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기에 멋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종드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